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주제로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또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2부 말씀을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의 삶에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다 새 것이라고 해도 금방 지나가서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새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처럼 변하시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만 새 것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새 것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헛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도 이게 낡아지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기쁨, 평안도 이렇게 좀 전에는 막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평안 말고 항상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평안, 낡아지지 않는 것,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미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지 41년, 42년째가 됐는데 이 복음이 정말 날로 새롭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하시는 얘기가 너무 예배당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참 이 예배당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제가 진짜 이 손 하나도 안 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보라 새 것이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제 인생에는 정말 새로운 것이고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저에게 매일 보여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제 피아노 연주도 했지만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네. 이게 좀 비장한 노래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걸 내가 지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가신 것이고 우리에게 야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이미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놨으니까 너도 잠시 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 영광스러운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실감이 안 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착착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은 보이잖아요. 빛이 보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막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화목이라는 말이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에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 화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좋은 만큼 우리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도 소통이 잘 되고 이 원만한 사이를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요.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3장에는 화목제가, 그리고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제 번제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향하셨다.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분의 이제 일생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분의 삶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구원하시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구원하셨지만 물론 그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서 막 무슨 이야기가 많이 들렸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때로 막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 말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조금도 그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만 기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며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나에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허무하고 없어지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소리가 조금도 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삶, 어떤 내가 이 육신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내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화목제. 레위기 3장과 7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막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려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들과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려고 하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실제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될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 안에는요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터넷과 내 컴퓨터가 딱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그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나려면 나와 하나님이 먼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분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분을 열어버렸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이 문을 닫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닫게 하는 것. 인간의 마음에 거짓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서먹서먹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꾸 등지게 하나님께 멀리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분을 다 열어놓았으니 네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들었던 많은 거짓말, 또 마귀가 너에게 넣어놓았던 많은 것들, 또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 안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불신들, 또 하나님을 향한 부담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마음도 풀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도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똑같이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로 와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막 그걸 못 받아가지고 궁핍하고 어렵게 산다면 이건 화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화목 제물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번제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만 다 불태워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제물 중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슴살과 뒷다리, 정말 이것이 단백질이 제일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날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정말 배부르게, 기쁘게, 행복하게 좋은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제사와 화목제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가 모두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뒷다리, 이 뒷다리는 뭐죠? 능력을 의미하고 있죠. 모든 힘은, 달려가는 모든 힘은 뒷다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박차는 힘이 뒷다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다리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것을 또 먹는데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좀 양이 많으면은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막 남겨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날 다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회 뭐 먹을 일 있으면은 제가 꼭 전화하거든요. 평일날에도. 우리 형제님들 뭐 특별히 안 바쁘시면은 여기 오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꼭 한 두세 번씩은 우리 같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일날 다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되니까 사람을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도 불러야 되고 그 같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이 먹을 것을 그날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눠 먹으라는 의미거든요. 나눠라, 같이 해라, 함께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속에 임한 이 평안을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하고 이 마음이 나눠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 그 소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하고 이것을 받은 자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가슴, 흔든 가슴 말입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가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가진 그분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다면, 의로움은 말입니다. 이 의로움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재판을 딱 받을 때 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그 의롭다는 판단 자체로 그 사람은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어떤 죄도 그를 얽매일 수 없이 그가 그 의롭다는 그 판결 하나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든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의롭다 하신 판결 하나를 근거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곳간도 그 의롭다는 판결 앞에 다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또 뭘 주셨죠? 자,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분 안에 있는 소망과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든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 확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부인되었을 때,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의가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며, 내 능력이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받은 게 흔든 가슴과 뒷다리예요. 흔든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든 뒷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졌던 모든 것,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제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되었고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막 너무 안달이 난 거죠. 제가 때로 제 아내를 이렇게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제 아내하고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하고 싸우면은 저만 손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밥도 해줘야 되죠. 제 아내가 제 빨래도 해줘야 되고, 또 저는 제 아내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집 나가면 재밌어요. 막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모의 속박 없이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하자 하면서 막 이제 뭐 나중에는 망할 망정 지들 막 좋습니다. 집 나갔을 때. 누가 힘듭니까? 부모가 힘들잖아요. 부모는 애가 타고, 부모는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부모는 빨리 아이가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화목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셨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이 땅에 흘려지는 날, 바로 우리에 대한 죄의 싹시 지불되었고, 우리의 죄의 싹시 지불되는 그날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었던 이 마귀가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사슬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고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열려 그래도 이 문이 안 열렸는데, 이 말씀의 문이 전에는 아무리 이걸 보고 이걸 깨달아 보려고 해도 이게 안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슴과 그 화목제의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뒷다리,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직원 그러면은 삼성 직원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죠. 우리 주의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아이들은 이제 동탄에 있으니까 삼성 직원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 아빠 삼성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삼성 다녀요. 이렇게.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삼성 다니는 아버지가. 그래, 여러분, 사람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책을 가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기에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찬이 형제 택시기사인데 택시기사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 직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직책을 그냥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장관이 그냥 말로만 장관이 아니라 내가 장관이면은 내가 타는 차도 나올 것이고 또 나에게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장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쫙 있습니다. 내 월급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직무상 필요할 때 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에게 편성돼 가지고 내가 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이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권력이 또 모든 예산이 나를 돕고 또 나를 밀어주는 것처럼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이 말씀 뒤에는 예산도 편성되었을 것이고 능력도 주었을 것이고 지혜도 주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성경은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관심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의 빛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말씀의 빛으로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의 것만 구하고, 그냥 이 세상의 형편 때문에 어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 사람 마음을 억누르고 있죠. 문제는 그게 억누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자유하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왕의 자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 말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며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이 직책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어떤 문제도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대사로 딱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사로 딱 가면은 모든 걸 정부에서 다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면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비행기 표값 다 해주고, 뭐 기사도 따라가고, 또 그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도 따라가고, 모든 것을 다 도와줘서 이 사람이 대사의 일을 거침없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국가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밀어주고 다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한 나라의 대사의 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말입니다, 바로 대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대한민국의 대사도 그 대사가 딱 파견되었을 때 모든 것이 그가 대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서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딱 서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딱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딱 앉게 하시고, 나뿐 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구나. 이걸 마음에서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권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다 열어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이제는 우린 너무 오랫동안 마귀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딱 달려가려고 하면은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니 뭔가 부담스러워.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던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자유를 뺏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자유를 뺐습니까?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더 복되게 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담대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완벽하게 그분을 열어놓았으니 이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 복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뤄놓은 사실이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린 저절로 해방이 딱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며 또 육신에게서 해방되며 또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며 율법에서 해방되며 또 행위에서 해방되며 의와 자유와 거룩함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참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셨다는 것.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이런 인간들에게 이걸 부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부탁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건 단 이거 하나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야 성우이 내가 너에게 하나만 부탁한다. 너 기도 좀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어이 성우이 내가 너에게 하나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음 맡겼으니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좀 열게 해라. 이 말씀 그냥 네가 전해.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라. 이걸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찬송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네가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는 단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감추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사실을 네 마음에 이루어진 이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 같은 인간이 나와 화목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걸 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임한 이 화목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나 같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미련한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지혜가 왔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복음전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이거 정말 잊혀지지 않죠. 2008년도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막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대전에 자기 형님이 있다는 거예요. 형님하고 꼭 교제해 주세요. 막 저를 막 잡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도저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예, 선교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른 분 붙여드릴게요. 아유, 다른 분 안 돼요. 지금 이분 대전 사니까 대전 사시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잠깐 한 5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모셔오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 혹시 그분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하나도. 안 반갑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셨어요. 60 가까이 되셨나요? 딱 오셨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제가 그냥 몇 마디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이분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아니,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이분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확 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저는 그걸 정말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그분을 믿어야죠. 이렇게 그분이 마음이 팍 무너지면서 진짜 예수님을 그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분이 지금 연극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대전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나의 말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나의 간절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것은 절대 깨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며 이 하나님의 의로 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이 의가 임하게도 하며 어떤 궁핍과 어떤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입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막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힘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치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만이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고 여러분의 삶을 밝히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거칠 것이 없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마음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꺼내보면 꺼내볼수록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련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미련을 벗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